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이제 자유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4장 읽어보면 이제 반복되는 말이 좋은 노릇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자유하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곧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자꾸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거기에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얘기했죠.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구원 얻는다. 저희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계속해서 이런 이제 말씀드리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는데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꾸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주장하는 버릇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게 귀한 거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이럴 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설명을 알게 되는데 그 설명의 감이 이게 해방된 거. 그런 게 마치 뭐냐면 자유와 해방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잖아요. 100세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지? 일제 치하라고 그랬어요. 일제 치하에서 해방됐을 때 그걸 그냥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 안 해봐서 일제 치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 치하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대요. 정말.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우리를 다스리는 거 그건 지옥 같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벗어 자유를 얻는 게 그만큼 복된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다른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예언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율법의 저주로 해방된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먼저 저 여러분들이 알고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뿌리 있게 뭔가 우리가 뭘 지켜서 우리가 뭘 행했어.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내게 없는데 내가 그래서 좀 잘났으니까 뭐 잘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자꾸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찾으려는 그래서 나에게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5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내가 좀 의로워지려고 그래? 그럼 할례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도 이 얘기를 여러모로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는 이제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또 사레와 사레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고 율법에 매인 건 종노릇 하는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해서 종로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은혜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것은 마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율법에서 꼭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 같지만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내 스스로 나에게서 의롭다함을 찾으려는 그런 유혹과 시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분명하게 근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은 다시 옛날로 들어가 종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 먼저 지난 시간에 3장의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 잠깐 드렸죠. 다음에도 얘기할 텐데, 그럼 율법은 소용없는 거야? 율법의 저주니까 율법 필요 없나? 아니, 율법도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로 온 거란 말이죠.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였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율법이 필요하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아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능한 걸 깨닫고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나가게 만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은혜에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건 어떤 면에서 되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복음을 말미암은 자유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물어보기가 좀 그래.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다는 게 뭐지? 저는 때로는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고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으면 복음의 자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저는 그런 거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요. 혹은 못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예수 믿는 게 어떤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자전에 얘기하면 내 식으로 믿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그랬거든요.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통해서. 그래서 뭘 말하냐면 여기 보면 유업을 이을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 당시에 유업을 이을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야. 유업을 이을 자야. 그렇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아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름은 파이다고고스. 그래서 그 일정 부분 종이지만 또 주인의 아들을, 난 종의 신분인데 주인의 아들을 맡아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아들이 주인의 아들로서 나중에 주인이 될 사람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종 아래에 있어서 파이다고고스 아래에 있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일정 부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기 전까지는 마치 율법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종도로 산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왕 아래에 있어서 종도를 하였는데, 4절 유명한 얘기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비유되는 거죠. 뭐냐면 어렸을 때는 유업을 이을 아들이지만 그 파이다고고스 아래에서 종처럼 그렇게 배우다가 때가 되면 중이 돼서 유업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 종부선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또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또 하죠? 그만큼 율법으로서 우리가 자녀의 명분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한 번 말하면 뭐 이렇게 여러 번 말해.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그 모든 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깨달아 알고 느끼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8절부터 얘기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을 참 극진히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전도할 때 너희들이 내 육체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너희가 눈에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했는데, 지금은 왜요? 바울이 그들이 듣기 언짢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고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때 맨 처음 1차 전도회 때 갈라디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이 말할 수 없이 힘든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체의 약함을 했을 때 많이 추정을 합니다. 뭐 안질이었다, 위장병이었다, 뭐 말라리아였다, 추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눈으로 빼어 주었으리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눈이 아팠어요. 눈이 아프니까 눈으로 빼어 줬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눈이잖아요. 눈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을 위해서 희생할 만큼 그렇게 바울을 존중히 여겨주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라도 언성을 높여서 너에게 말한다. 20절입니다. 언성을 높여서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에 설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게 좀 교리적인 얘기 같지만 뭐 교리적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왜 귀하냐면 거기서 떨어지면, 거기서 놓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공통적으로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좀 뭉뚱그린 기도지만 단순 명료하게 성도를 위한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았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지. 왜? 이렇게 해야 이게 더 나를 높여주는 것 같거든.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받아야 그게 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사람에게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것도 무슨 얘기야? 그런데 21절에 이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리스도는 너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또 종로를 사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의미가 있어서 이게 나를 더 의롭게 여겨서 하는 행동이 결국은 어떤 행동이냐? 종로로 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행동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쩌면 좀 딱딱해서 이해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종로로 사는 건가? 나는 이게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는데 그게 종로로 사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이제 그 은혜는, 그래서 내가 한 일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알고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의롭게 여김 받는 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중요한 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놓고서 다시 이걸 패하고 다시 사람의 것을 택하고 초등학문으로 하고 율법으로 들어가서 할례 받으면서 여기서 내가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옛날로 종로로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 뭐 쭉 얘기 나왔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얘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87세가 돼도 75세 때 12년이 지났어. 그래도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줄까 봐. 그래서 저기서 재미있는 건
아내가 말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후쳐од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양해하십시오. 요새는 재밌게 말하는데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편하려면 내비게이션 말이랑 아내 말 들으라고. 근데요 믿음은 좀 달라요. 사례가 믿음 없는 아직 사라죠. 사라는요 믿음 없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 내 몸에서 사라 내게서라고 했는데 사라가 나는 안 돼. 틀렸어. 그러니까 당신 후쳐од어. 그러니까 이 빙충이가 또 그 말을 들어요. 제가 입을 빙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니면 아내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누구라도 귀에 들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얻어진 아들이 이스마엘. 무슨 이스마엘도 아들이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약속에 따른 그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례는 약속을 약속을 잇는 자유하는 여인이었다면 하갈은 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속한 자는 결국은 하갈의 자녀가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무슨 얘기지?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자유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곧 이삭을 낳은 자유는 종, 곧 사례에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례의 종이에요. 사례의 자녀로 태어난 자유는 여기서 태어난 그런 자유하는 자녀란 말이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0절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30절 4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종으로서 하갈의 소생인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갈의 소생을 내쫓으라고 했단 말이지.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사라의 자녀 마찬가지다. 결론이죠. 그러니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게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자칫 제가 말씀대로 순종을 강조하니까 순종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될 것도 순종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제가 조금 어느 때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모든 조제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주일 안 빠지고 11조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자칫하면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럼 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되게 신나는데? 그래서 하라는 것도 많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성경 뭘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율법의 자유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하면. 근데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하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육체라는 것은 죄된 본성을 말하거든요. 어차피 우린 믿음을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죄된 본성을 위해 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사는 건
구원 받으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 앞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것이는 그 풍성한 은혜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제가 종종 간증하잖아요. 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내가 정말 구원받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제 마음의 체득된 게 뭐냐면 자유함이었어요. 야, 나 구원받았구나. 자유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 말에 두 번째 기쁨이 밀려왔어요.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네 번째는 그러면 그게 자유와 기쁨을 맛보니까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유와 기쁨. 그래서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와, 이 사람도 느꼈구나. 이 사람도 느꼈구나. 자유와 기쁨을 느꼈구나. 여러분들도 저만 고생 느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맛보시는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잘 얻었으니 굳건하게 서서 누가 뭐래도 아니야,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나, 뭘 해야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보여서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이 찾아서 내가 한 일에 뭘 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받고 싶은 그런 종된 매임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자기 안에서 의롭다함을 찾으려고 하면서 못하고 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저는 이렇게 목사님 돌아보거든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딱 느끼고 이제 직관적인 그냥 딱 생각해 볼 때 지금 어떤 생각을 했나? 신앙생활 때문에 참 감사하다.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자유와 기쁨이 있다. 아니면 그게 안 느껴져. 그냥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과 그런 게 신경이 하나도 안 써지고 그냥 사는 게 힘들기만 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런 데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대한 얘기하면서 와, 정말 대단한 얘기다 해서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았어.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셨고 갈지 않은 밭을 얻게 해주셨고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게 해주셨고 약속에 따라 그게 복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 하셨다면 그들이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계명을 지켜라. 첫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런 크고 노란 걸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거 얘기할 때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울렁울렁 마음이 뭉클하고 맞아, 나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지금 함께 하시지? 여기서부터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나를 보고 삶을 보고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단 말이죠. 이거 전혀 없고 그냥 딱 생기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전혀 없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그런 시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새 청년부에서 뭐 설할 때 뭐 선포하는 걸 하더라고요. 청년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걸 서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선포해서만 된다는 게 아니라 선포 중이 아니라 그걸 내 속에 매일 일깨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신단 말, 인도하신단 말이지. 그걸 붙들고 그런 거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쓸모도 없으시고 이게 문제잖아요. 저게 문제잖아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챙겨주신지를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함부로 하는 소리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얻고 종들에서 벗어나서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 주셨으니 다시는 종을 사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유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